우리는 모두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날은 좋은 일이 이어져 마음이 가벼운가 하면 또 때로는 어떤 날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걸음을 멈추게도 합니다. 눈물의 계절이 지나기도 하고 또 웃음의 계절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때를 결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때 속을 통과하면서 배우고 또 잊고 성숙해 가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높여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코엘렛은, 지혜자는 인생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숨겨진 그 영혼의 감각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묵상은 결국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코엘렛은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인간의 노동을 향한 냉소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수고로 우리의 인생의 그 큰 흐름을 바꿀 수 없다. 우리의 수고로 우리 인생의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수고를 허락하시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수고를 주실 때, 인간에게 수고를 주셨을 때 그 수고에는 노동, 힘듦, 견뎌내서 버텨내야 하는 것, 그 고된 것뿐만 아니라 산고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즉 인간의 수고는, 사람의 수고는 고통이면서 동시에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그 산고가 없으면 생명이 이 세상의 빛을 보고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노고는 징계나 벌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해지도록, 때로는 멈추고 또 성찰하도록 주신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자주 무너집니다. 또 우리가 정한 시간표는 금세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불일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도록 다시금 이끌어가고 초대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코엘렛은 한 구절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지 미적인 감탄으로서 오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그 감탄으로서만이 아니라 적절하다, 맞다, 제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은 불균형해 보이고 또 내 삶의 조각들이 뒤엉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맞추어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한 장면만 보고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순간들이 다가오고 왜 내가 이러한 순간에 사건에 어떤 일에 직면해야 하는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망으로 되돌려내기도 너무나도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그림 속에서 지금의 계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코엘렛은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의 이야기를 하던 코엘렛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단어 하나를 꺼내듭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구절은 전도서 전체의 보석 같은 핵심의 구절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단지 현재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그리워하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그 무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그 물결, 그 리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끔 설명할 수 없는 비애에 빠지는 것, 또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리움, 또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 앞에서 느끼는 그 공허함 같은 그런 우리의 경험들은 사실 이 영원을 향한 감각이 깨어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언어들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김기성 목사님은 이 책에서 한 가톨릭 사제이자 시인인 에르네스토 까르데날의 문장을 책에서 인용합니다. 오늘 그 문장을 저도 동일하게 인용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태어난다. 하나의 목마름을 안고 태어난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사람이란 낯선 곳에 태어나서 겨울이 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태초의 고향에 대한 신비로운 향수를 피 속에서 느끼고 방향도 모르면서 고향을 찾아 떠나가는 철새와 비슷한 존재다. 그들은 약속된 땅이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표현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어도, 그리고 그것을 뚜렷이 알지 못하고 알 방법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간,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의 의미가 다시금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영원을 향한 마음을 설명한 뒤에 아주 현실적인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여기서 기뻐하라 라는 말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또 그 감정의 충족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것을 쫓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그 순간으로 여기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종종, 아니 어쩌면 대부분 많은 시간을 큰 기쁨, 또 놀라운 기적, 커다란 성취에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언코 말합니다. 진짜 선물은 밥 한 끼의 은혜, 수고 끝에 평안, 작은 미소, 나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위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막연하게 시쳇말로 긍정회로를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 번 더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된 이 시간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상기하며 걸어가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때로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하루가 사소해서가 아니라,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을 잊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영원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막연하게 허상을 쫓거나 신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하루를 선물로 받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코엘렛은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경외는 두려움의 감정을 넘어서서 그 두려움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 앞에서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욕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경외는 우리를 하나님의 리듬과 그 흐름과 그 보폭에 맞추어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그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잃어버린 날들이 있고 또 흩어진 조각들이 있기도 하고 또 결코 해석되지 않는 고통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잊었어도, 우리는 정리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찾아 선으로 엮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엮어내시고요. 또 하나님의 줄로, 하나님이 매듭지어가는 그 줄로 선하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의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또 오늘을 가장 귀하게, 가장 고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하나하나 엮어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을 영원을 향한 길 위에 세워 주십니다. 함께 그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어디론가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은 결국 영원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지금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걷고, 또 우리의 수고 속에서 성장의 자라남의 의미를 발견하며 걷고, 또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며 걷고, 선을 행하며 걷고, 아니 선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따르며 그 걸음을 같이 걷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소망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다가가는 거룩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원을 향해 걷는 그 길을 기쁨과 우리 아버지를 향한 신뢰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